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과 죽음이 도리어 성공을 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그 중앙에 차지하고 있어서 찬양하고 주님의 고난의 승리를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주도적이지 않고 고난받는 분위기가 주도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 그렇게 제목에 붙여진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 고난은 8절에 보니까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그랬어요. 4절에서 6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고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 7절에서 9절에 다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고백하였는데 4절에서 6절에는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4절에서 6절에도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6절에는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런 고난이 우리의 허물 때문인데 그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7절에서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였는데 그 고난은 곤욕과 신문이라고 8절에 말했습니다. 곤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7절에도 나와요. 곤욕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억지로, 강제적으로 괴로움을 겪게 만들었다. 그것이 곤욕이에요. 그래서 이게 압제, 재판의 분위기를 암시하는 단어예요. 신문은 뭐 이게 재판 용어지요. 이게.
공적으로 주님은 이 압제를 당하셨어요. 곤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의 압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예요. 주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이런 곤욕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당케 하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런 곤욕과 신문을 당하셨는데 7절에 보니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제 수요일 말씀을 드린 것인데 또 여러분이 영상 설교를 통해서 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죽음에 처해지는 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인데 입을 열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이 신문할 때에 빌라도가 신문할 때에 마태복음 26장 27장에 보면 침묵하셨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신문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일체 대답 안 했어요. 대답 안 함으로 자기는 그냥 거짓 증인들의 증거로 불리한 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답 안 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시려고. 우리들이 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자신의 의를 적극적으로 변호, 변론, 주장, 자기가 무죄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하려 해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너희들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기를 내놓았어요. 자기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에 의하면 자기를 그냥 포기한 거예요.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까 이게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서 우리들은 비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가려내기 위한 의로운 행위예요. 불의와 의를 구별해서 의를 가려내는 것이 신문, 재판이에요. 그래서 신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정의, 공의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의를 말하는 단어가 신문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다른 구절에서는 의라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신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재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어서 예수님이 그런 불의한 재판을 당했어요. 한밤중에 산헤드린 공회가 한밤중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재판합니다. 원래 산헤드린 공회는 밤중에 소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는 만장일치는 불법이요. 자기들의 법칙이 그래. 그런데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해요. 이런 의를 나타내야 되는 재판인데 재판이 과정도 불법이고 재판하는 결과도 불법이에요. 주님은 이런 일을 그냥 다 당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죄가 있어도 그 죄를 다루는 과정이 불법이 되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요. 우리 재판이 그래요. 그래서 무슨 녹취를 하고 증거를 채집을 해도 그것이 불법의 과정을 거치면 판사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재판은 의로운 것만 가지고 의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은 용납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런 것을 다 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은 죄인으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모순적으로 그것 자체가 주님의 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은 그런 곤욕과 심문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끊어졌다 그랬어요.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7절에 끌려갔다고 하는 말도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죽는데 끌려갔다. 끌려갔다,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9절에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이 죽음을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입을 열지 않고 다 받으신 결과 죽었다고 하는 것을 7절, 8절, 9절에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의 핵심은 죽음이에요. 죽으시려고 입을 다물어서요.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자기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희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적 죽음이라 그래서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그런 심판을 받고 죽는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깨달아서요. 그렇지 않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장을 지키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진실로 이 사람은 의인이다 고백을 했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의를 보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담당한 그런 고난과 죽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야. 9절에는 예수님의 의로움은 이런 곤욕과 신분을 당하고 죽으시는 일을 앞에서 입을 다문 것도 있지만은 그 입을 열지 아니한 것이
9절에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그랬어요. 강포는 협박하는 거죠. 이게 자신의 무죄를 말하면서 이런 곤욕과 신문 행하는 자들을 대하여서 협박하는 거예요. 두고 보자 이놈들, 천벌을 받을 것들아, 저주받을 것들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말들, 거짓말을까지 다 해서 어쨌든 자기를 정당시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포와 거짓을 행하는 것은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불의한 곤욕과 신문을 당하는데도 입을 열지 아니했고 자기를 변호하지 아니했고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거짓말하지 않았어. 의로운 모습을 보였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우리도 고난당할 때에 예수님처럼 욕을 당하여 욕하지 아니하고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위협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런 의로운 분인데도 죽고 난 다음조차도 사람들은 죄인 취급했어요. 그래서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죽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 예수님을 죄인 취급, 악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 지키라. 여전히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지고 부활하실 것을 속이는 말로 여겨서 지켰습니다. 의로운 자를 지키지는 않잖아요. 이게 의인을 누가 지킵니까? 감시합니까? 할 필요 없지. 그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의를 행할 거예요. 이게. 근데 전과가 있고 범죄의 가능성이 이렇게 여겨지면은 감시하잖아요. 이거. 지키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악인 취급했어요. 여기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거예요.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아림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례 치른 것으로 나중에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아림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사용할 가묘, 거기에 예수님 장례 치른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에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와 관련 지어보면 여기 또 함께 있었으며 그랬어요. 이런 이 표현을 보면 뒷부분은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 것이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평행 귀절로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구절은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사실은 이사야가 말하는 부자들은 악인들이요.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가옥의 가옥이 전토의 전토. 부자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집을 사들이는데 전부 자기 집이야. 땅들도 전토도 나가보면 전부 그 사람들 거야. 붙었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이 많은데 자기만
그 부요함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하였을 때 이사야는 부자들의 죄를 심판합니다. 책망해요, 이게. 그래서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 것은 그런 이사야의 문맥에서 보면 이게 악인들의 무덤에 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아림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례 치른 것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사실로만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죽고 난 다음에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자 무덤에 예수님이 유언을 남겨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허물과 죄를 가지고 담당해서 죽으실 때에 아림마대 요셉 같은 분은 이분은 죽고 난 다음에도 이분은 이렇게 다루어질 분이 아니다. 의로운 분이다. 정말 존귀한 분이다. 그래서 아림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자기가 예우를 한다고 부자의 무덤을 사용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이 53장 9절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근데 53장 9절은 악인의 무덤에 장례 치르는 것으로 죽은 후에도 그렇게 취급되어진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은 두 가지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시려고 입을 열지 않아 끌려가서 끊어지고 죽으셨어요. 불의한 곤욕과 신문 재판을 받으셨어요. 죽으시려고. 죽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악한 자로 취급되어져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담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주님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10절에서 12절은 반전이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주님이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고 성공한 일이 될 거라고 또 예언을 합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고 결과가 불의하게 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승리하는 이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작도 과정도 끝도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불의한 자로 사람들에게 인상 남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의로운 자들의 이러한 희생은 반드시 주님의 성공과 형통케 하는 일이 있는 줄 알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거룩한 의로운 믿음을 끝까지 여러분 지켜내는 이런 신앙의 용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고난을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